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서 소문난 거 아니고요. 목회자가 유명해서 소문난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소문이 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샘플,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본보기처럼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도 이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속에도 생기시나요? 별로 안 생기시나 보네요. 여러분도 그런 욕심 생기시죠?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그 비결들을 본문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될 때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다 라고 말문을 열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에는요,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쓰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전달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도록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첫 설교를 언제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고3 때 했더라고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안에 이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같이 모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신학교 가고 목사 될 사람이니까 연습하는 셈 치고 지금부터 설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고3 때 제가 첫 설교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으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강의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죽순 기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굉장히 많아요. 설교하고 나서 입을 뒤집어 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죽을 쓴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죽을 쓴 설교는 둘 중에 어떤 설교였을까요? 1번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된 설교, 2번 부족하고 허술한 설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설교하다가 죽을 쓴 설교 대부분이 1번이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원고도 기가 막히게 잘 썼고 준비가 잘 됐다. 이거 설교하면 은혜 받겠는데, 대박 치겠는데, 홈런 날리겠는데 싶은 설교가 죽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허술해서 이거 설교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는 설교는 대박을 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설교할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예, 기도를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 잘 됐으니까. 선포한 은혜 받을 거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말재주를 의지해 설 때가 참 많아. 그때는 번번이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원고가 부족하고요, 말씀에 대한 준비가 허술했을 때에는 하나님,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설교 망쳐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선포한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할게요? 적게 할게요? 예,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은혜 주세요. 설교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준비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죠?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지금까지 정말 횟수로 따진다면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다녀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울 형님도 그랬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말 잘하는 말재주와 기교로 너희 앞에 설교한 거 아니야. 실제로 바울이요, 설교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 서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로는 부족한데 사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 선생님은 설교는 좀 부족한데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써. 글로 볼 때는 진짜 은혜가 되는데 설교는 별로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 말, 지혜, 아름다운 거 이걸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결심한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이죠. 나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내가 재밌는 말, 웃기는 말, 또는 감동 주는 말, 이런 거 찾아 헤매는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나 결심했어. 그리고 나서 3절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납니다. 바울, 어마어마한 대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사람들 설득시키는 거, 이거는 내 말재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려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타나시는 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믿음이 생기는 건요, 사람의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약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에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대요. 뭐가 중요하다고 나와요? 듣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떤 환난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힘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포할 때야 매주 다른 말씀으로 전하지만 어디 초빙받아 가서 설교할 때에는 같은 본문으로 같은 원고로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어디에서는 진짜 마치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제가 다윗에 대해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가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멘 받고 따라오는데요. 전하는 저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어디에 가서 설교하면요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드는데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설교가 잘 빨려 들어가고 어디에서는 설교가 벽을 때리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좋을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제가 말씀의 교회 설교할 때 힘들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네, 말씀들이 없으셔요. 저 좋아요. 말씀의 교회 성도들 같이 굉장히 좋아서 저 전할 때 힘이 나고 저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어서 또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펀지 물 빨려드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흡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가 된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2장 13절 보니까 또 다른 자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2장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길다, 짧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설교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언제 시작되느냐?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을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뭐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럴 때 평가하고 판단하나요? 아니요. 아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 처녀지만 아기 생길 거야 했을 때 하나님한테 막 따지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할 때마다 말씀 있는 자세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 교회에는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뭐냐 하면 버리고라는 동사입니다. 뭘 버렸다고 나오죠? 우상을 버렸어요. 성경에서 나온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걸 우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신들이 주인 삼고 있던 것,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였는데 첫 번째 반응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사 뭐가 나오나요? 돌아와서. 누구한테 돌아왔다고 나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일가를 베델로 부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야곱이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 후에 일가 친척들의 반응을 볼게요.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뭐냐 하면 야곱은 믿음의 혈통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믿음의 혈통에 있는 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끝나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내 삶의 방향과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삶의 노선을 바꾸는 걸 진짜 회개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회개가 있었어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동사가 뭐냐 하면 뭐 한다고 나와요? 섬기는 지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될 우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 우상 생각나는 게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는 어디인가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 그 교회가 소문난 비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뭐가 살아있었다고요?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또 두 번째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소문나게 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로 진지한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점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할걸요? 세 가지 뭐 점검하느냐? 첫 번째, 핸드폰 있는지 점검해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나 점검하고. 두 번째, 열쇠. 옛날에는 집 열쇠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차키를 항상 찾아요. 세 번째 뭐 챙길까요? 지갑. 요 세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을 나섭니다. 나가다가도 핸드폰 없네 그러면 돌아와요. 지갑 없네 그러면 돌아와요. 외출할 때면 항상 세 가지를 챙겨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챙겨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구호로만 외치는 교회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는 간증이 풍성해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도 수많은 간증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좋은 게 생기면 자꾸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그게 슬프고 괴로울까요? 오히려 기쁨이 있을까요? 기뻐요.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건데,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건데, 때로는 내가 희생당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실제로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회였다고 나오죠? 소망의 인내라고 나와요. 이들이 소망했던 건 뭐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 속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느냐, 비결을 알아보니까 첫 번째로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철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난 우리 말씀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